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이 주의 영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되어지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음으로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점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 변형되는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뜻이 자꾸만 흐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 사람이 좋아하는 것. 선물이라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 이런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것 받으면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거 받지 못하면 그냥 선물 나는 못 받았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타락한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사탄의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진,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뭔가를, 인간의 치적,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이야 나 좀 봐라 대단하지, 이런 거죠. 이게 죄의 결과죠. 죄의 극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를 자기가 우상화하는, 죄를 지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고 결국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그런 욕심까지는 안 가졌겠지만 그래도 그런 비슷한, 조금 비슷한 그 하나님 비슷하게 좀 나도 좀 영광을 누려보자.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고 나 갖고 싶은 것도 좀 가져. 그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마음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갖고 싶은 대로, 마치 임금님처럼. 그게 죄악의 극치죠. 그게 바로 욕심의 산물이죠. 타락의 결과. 사람들은 내가 타락의 결과가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무슨 죄냐. 다 그런데 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돼서 이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와 끝났다. 사망이에요. 사망. 아예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간 거죠.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망 안에 들어간 건 벌써 지옥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이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야,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이루어져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대단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 하나님 버릴 수는 없고. 근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예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냥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두 종류가 사는 거죠. 두 종류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류,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과 다른 쪽, 반대쪽, 저주받을, 자기가 자기의 죄를 모른지 부인하든지 외면하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 계속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인간의 역사가 계속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두 종류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 계속 역사가 두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선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끔 맛배기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지금이야, 신약 성경이야 이 말씀을 하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래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예 그냥 저쪽 편에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계속 괴롭히는, 기왕 죽으려면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 지금도 역사가 계속됩니다. 같이 망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살리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죠. 하나님 편에,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 오른편과 왼편, 살리움 받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 살리움 받을 자와 아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버리운 자식. 그 사람 편에서 보면 마음대로 사니까 좋을지 모르죠. 자식이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처음엔 좋을지 모르죠.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지? 지가 부모가 돼봐야 알죠. 마음대로 사는 게 젊은 청춘에는 좋은데 나이 먹어서 계속 혼자 마음대로 삽니까? 나이 먹고 늙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 혼자 마음대로 살면. 우리말로 천덕꾸러기. 죽지 못해 사는 인간. 나이는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 먹었는데 그렇게 그냥 천덕꾸러기로 살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는 이 살림 받은 자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자, 2절에 그때, 우리가 지금 그때 살림 받은 자리에 있지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 속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행하였단 말은 원문상에는 그런 표현입니다.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입니다. 왔다 갔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왔다 갔다. 오늘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왔다 갔다. 이게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왔다 갔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런데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런데 공중의 권세자분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자분 자는 사탄이죠. 공중 권세자분 자를 따른 결과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따른 결과는 멸망이죠. 왔다 갔다 하다가 사탄을 따른 자들은 마지막엔 사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멸망케 하는 자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산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아예 그냥 죽은 자는 아예 죽었으니까 놔두고 아직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탄에게 지금 왔다 갔다 끌려다니는지 지금 몰라요. 내가 무슨 일 있어서 오늘 못 갔네? 왔다 갔다. 언제는 믿는 것 같은데 언제는 안 믿는 것 같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멸망의 순간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는 게 아니고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진노의 자녀라. 전에는 그랬었는데 4절부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게 풍성하시다 말은 긍휼이 부자라 그 말입니다. 긍휼이 부자라. 하나님은 긍휼이 부자예요. 긍휼이 부유하셔가지고 긍휼을 베풀어도 계속 긍휼하신 분, 긍휼이 넘치신 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비교해서 어떤 사랑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고 어떤 사랑이 클까요?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우리가 자녀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느낌에, 우리의 환경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 생각이죠. 근데 바꿔서 우리가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내 자녀를 버릴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를 버렸다고 칩시다. 근데 자녀를 버릴 수 있어. 아니, 버렸어도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 자식 지금 어디서 뭘 할까? 이 추운 날 어떻게 지낼까? 뭐 먹을 때마다 그 자식 먹고 있을 걸 먹고 살까? 우리가 좀 먹을 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안 갖는다고요?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고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려고 해도 더 관심 갑니다. 그 새끼 지금 나가서 지금 어떻게 지낼까? 더 생각나고. 먹기는 먹을까? 이 추운데 어떻게 지낼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당연히 더해줘야지.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그냥 다 줬다. 다 줬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가 사용할 줄을 몰라서 우리가 아직 어려서 다 아버지는 주셨는데 우리가 쓸 줄은 아직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았었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몰랐어. 옛날에 내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대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오셨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 찾느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재산 찾는데 맨날 찾아가지고 재판하도 아닌데 재판. 너무 오래돼 몰라가지고. 근데 다 남의 이름으로 돼 있대요. 자기 아버지 재산이.
자기한테로 다 상속이 와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믿음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너 빨리 좀 커라, 빨리 좀 커라. 크려고 생각 안 하고 우선 나가 놀려고 생각하는, 놀기만 좋아하는. 부잣집 회장님 자식에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회사에 지금 물려받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나가 놀려고 돌아다니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너 공부 좀 해라. 지금 경영학 공부 좀 해라. 이 회사를 네가 이어받아서 물려받으려면 네가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아이, 나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근데 기업을 하나님이 물려주시려는데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이라.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여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합니다. 아니, 다니는 것도 그것도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아까 그냥 빼리파테오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냥.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 저쪽에 갔다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네 믿음이 어떤 거냐? 어느 편이냐 네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기르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시려고. 근데 믿음은 안 되는데 하나님 물려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뭘 줄까? 너 지금 감당할 수가 없다. 너한테 줘. 하나님의 자녀에서 믿음이 자라서, 여기 자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좀 성숙하면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믿을 만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만 해야죠. 그래야 막히죠. 너 지금 맡겨놓으면 지금 금방 다 털릴 것 같은데, 저 지금 사기꾼 돈 놈들이 너 지금 너 뺏어가려고 지금 너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너가 살살해가지고 다 뺏길 것 같은데 너 맡길 수가 없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입히시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사탄이 건드리질 못해요. 욥에게 그랬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해요, 사탄이.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전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옛날에 우리가 사탄과 함께 죄를 지어서 죽은 자, 시체처럼 누운 자예요. 누워 있었어요. 죽어서. 그런데 함께 예수 부활로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해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일으키셨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하늘 우편에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하늘 생명을 가졌으니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셨다. 근데 하늘에 갈 것을 걱정해요? 이미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앞으로 잘하면 하늘에 앉혀놓으실 것이다. 잘하면 하늘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사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하나님의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 글에는 이게 시제가 동사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게 하늘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니까 이게 시제가 동사가 일으키시니 앉히시니 이게 시제가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은 이게 분명해요. 과거사로 함께 앉히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이미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루신 게 아니고 잘한 사람만 이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덤으로 예수와 함께 그냥 붙어서 예수 안에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쪽 편에 가지만 않으면 돼요. 저쪽 편에 그건 몰라요. 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갈라 그러면 그냥 몽둥이 쳐가지고 야 너는 거기 아니야! 하고 정신 버쩍나게 해가지고 다시 끌어오고 버쩍나게 해가지고 다시 끌어오고 몇 번까지나 7번까지나 70번까지나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함께 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 7절에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라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좀 드러내라. 저쪽 편에 있지 않은 것을 좀 드러내라. 저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희끄무리한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편인 것을 좀 드러내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해놓으신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편인 것을 좀 드러내고 살아라. 들리십니까?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고 오늘 제목대로 자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 잘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저쪽 편에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쪽 편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쪽 편에 안 사면 너 저쪽 편으로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이쪽 편에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쪽 편에 사는 사람처럼 좀 살아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제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도록 좀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좀 저 어둠의 백성들에게 좀 보이도록. 들리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꿈틀꿈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나가서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꼴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산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세례요한에 가서 말했잖아요. 마리아가 내가 지금 처녀의 몸인데 이렇게 내 태중에 애가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 엄마가 당신이 말하니까 내 뱃속에서 아이가 기뻐해요. 뱃속에 태중의 아이도 그 말씀, 예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신 말을 하고 기뻐하신 일을 하면 태중의 아이도 기뻐한다니까요. 영으로 통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고요? 우리는 거꾸로 살라고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살면 됩니까?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임금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임금이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사탄은 꼼짝 못해요. (2021년은)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영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21년이 되게 하실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